사랑도 인생도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Love is timing. Timing is everything in love. 뭐 이런 말이 영어 표현에도 있죠. 어떤 분은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지금의 소위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지지리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버킷으로 왕창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이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부어지시는가,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연약할 때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약할 때가 점점 좀 이 의미가 강화됩니다.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면서 죄인으로 그 개념이 더욱 강화되죠. 더 강화될 것뿐만 아니라 더 긴장이 되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더 심각한 관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서신이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아직 when we are still weak, 아직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약하다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어떤 한계에 부딪힌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던 부분이 꺾이는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꺾이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가 연약할 때예요. 나는 인간관계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경험, 그게 바로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뭔가 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넉넉고 아무 것에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참 은혜롭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도도 못할 때를 의미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앉아서 하는데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있어요. 늘 평소 때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주저앉아서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끙끙 소리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런 상황, 연약할 때를 의미합니다. 즉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사랑의 대상자는 qualified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자는 자격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We are still
sinners. We are still weak.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하면 떠오르는 게 전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진짜 사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만난 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는 가고 싶어도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물론 다른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 플러스 중풍병자의 믿음, 주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와 눈이 마주친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My son, my son. 작은 자야. 예수님이 우리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My son, my daughter,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완전히 주저앉아서 넋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my son 하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여러분의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연약할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속수무책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한 갈대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꺾인 갈대를 맞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후 불어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꺾인 갈대예요. 실패했을 때예요. 하던 일이 안 됐을 때예요.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을 때예요.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잘하던 일들이 꺾이고 안 되고 막히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에다가 밑줄을 그셔야 돼요. 기약대로. ESV 영어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약대로가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time. 그게 바른 시간, 정확하게 끝내주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At the right time.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While we are still weak. 연약할 때 기약대로 at the right time. 헬라 문명권에서는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틱택 틱택 시간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 시간. 그러나 특별하게 나에게 의미를 주는 significant time.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at the right time에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카타, 카이론, right time,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significant한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주는 최적기,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푸는 거를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아브라함 시대에 아예 오시지? 아니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은 유태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으면 오히려 더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로마 제국 안에 있었을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때 오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를, 로마 시대가 헬라 문명권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만 하면 땅끝으로 뭐든지 어디든지 대화가 통하는 그 시대가 되었고, 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해가지고 길을 잘 놨잖아요. 여러분 터키를 가도 이스라엘을 가봐도 그 길들 보세요. 그 바위로 놓은 길들 다 로마 시대 때 난 길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길을 잘 놨으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에 최적기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Maybe.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최적기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환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시대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우리 생각했던 it's a wrong timing.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it was a right timing. It was a right time. 어쩌면 하나님의 경제학은 여러분의 경제학, 우리의 경제학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기,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at the right time,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적기, 카이로스, 타이밍은 언제냐? 여러분이 연약할 때예요. 운동장에서 젊음이 부럽지 않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 때가 right 타이밍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부추겨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지붕만 쳐다보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나 인정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연봉도 고액 연봉을 제의하면, 그럴 때가 사랑의 타이밍이 아니라 레이오프 당하고 여기저기 지원서를 내도 어떤 회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기대하는 만큼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세일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제 9월부터 또 시작되겠지만, 여러분 세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게 사랑이라기보다 어쩌면 세일이 잘 안 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일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셀 식구들, 일 저지르는 셀 식구들이 있을 때 전화를 해도 전화하지 말라고 왜 귀찮게 하냐고, 이런 절로 이 비협조적인 셀 식구들이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셀 목자 입장에 생각해 볼 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받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끼리만 모여서 셀 모임을 할 때라도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됐을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at the right time,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타이밍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왕창 버켓으로 양동이로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확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비교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고 매일매일 체험하느냐, 그 싸움이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누구보다,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기쁨, 감격, 복음, 은혜가 아니라 항상 누구와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무슨 족쇄체인 것처럼 우리의 한계와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이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확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파악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다. Pour out into our hearts. 부어주셨다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영어나 한국말 번역을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원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원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케이스가 그런 건데 6절, 7절, 8절, 물론 10절에도 그렇지만 6, 7, 8절을 이렇게 읽으면 센텐스가 4개예요. 근데 이 센텐스 4개가 전부 다 한 단어로 끝나요. 똑같은 동사로 딱딱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딱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조, 시를 쓸 때도 가군을 맞춰서 우리가 시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임프레시브하게 하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각운을 지킵니다. 영어도 라임을 하잖아요. 라임. 그렇죠? 라임을 지키면은 기억하기 좋고 분명하게 그게 강조점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6, 7, 8, 네 센텐스가 한 단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동사로 매 센텐스가 끝나는 거는 강조하기 위함이고 기억하라는 뜻이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다 하이라이트하고 밑줄을 그으라는 뜻이고, 랩탑으로 컴퓨터를 치면서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그것을 색으로 바꾸고 볼드로 바꾸고 이탈릭으로 바꾸고 밑줄을 그어서라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단어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었다, 죽었으니 죽으심으로 죽었도다.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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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전부 다 이 센텐스가 죽음으로 끝나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죽냐면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경건치 않은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악한 자를 위해서는 죽는 일이 없는데, 지금 4번씩이나 죽는다를 강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치 않은 자, ungodly.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 ungodly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ungodly는 어느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게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 없어요. Nothing else.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for the first time ever 처음으로 경건치 않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합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받을 게 없는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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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모든 센텐스의 끝마무리에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죽었으니 죽었도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짐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경건치 않은 우리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원수들이었는데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이즈를 확증시켰었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죽었도다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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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정말로 알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알 수 있대요. 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고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실은 back of your mind 뒤에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안다 이러고 있어요. 왜요? 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가정으로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아마 이 복을 주시나 보다. 알 수 없도다 하고 부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도다 하고 여기서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야?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얼마야? 이게 막 계산이 뒤에서 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도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알 수 없어야 돼요. 진짜로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같이 쓸데없는 자라고 정말로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고백이 나와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맞아 나 같은 자에게 왜 이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게 시원한 에어컨이 장치되어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도다. 내 안에 이유가 없기에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이즈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면 진짜 싸운다니까요. 네가 잘났느니 누가 잘났느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신앙생활에 착각하는데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경건치 않은 자예요. We are ungodly, worth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다른 게 받을 게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야 오늘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는구나. 왜 그러시는지 I have no idea.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가지의 말씀, 7언, 십자가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려 숨도 쉬기 힘든, 그래서 그 십자가 맞아요. 누구 하나도 귀찮은데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상으로 악한 사람만 십자가에 처형하던 그 당시에 평생 악한만 하고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유익한 사람, 그게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뭘 했다고? 주의 나라에 임하시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해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악하고 악한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알 것 같도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알 수 없도다 할 것 같아요? 알 수 없도다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알 수 없어야죠. 왜 그런 강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해내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샘플이에요. 정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경건치 않은, 연약해서, 연약하는 말이 불쌍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밟히고 던져지고 육이 되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원수된 자예요. 그래서 언가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첫 절부터 나왔죠?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래요. 아니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환경이 셋업이 돼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그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걸 현재 시절로 끌어당겨 오늘 누리는 비결, 이 믿음의 비결을 가진 자,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자에게 부어졌는가? 나 같은 자에게, 이 경건치 않은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상황은 어떠한지 간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저의 은사신데, 그분이 로마서 주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한 6가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우리에게 좀 더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2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일이 있어서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막 털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누리고 있지? 하고 양심에 뜨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요. 너 같은 놈이 뭐 잘났다고 교회 가냐?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침에 부부싸움한 커플들,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서 그래 아이고 오늘 싸우면서 집사가 교회는 간다고 아이고 꼴 좋다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다, 그래 너는 권사인데 쫄 좋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오늘 싸웠지만 나온 분들 한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양심이 뜨끔하면서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일진이 나쁘다, 혹은 내가 프레셔가 많아서 시달려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 내가 설사 오늘 아침에 싸우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얻고 나와서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했어도 더 이상 받을 만큼
더 이상 받을 만큼의 은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착한 짓 했다고 야, 너 오늘 은혜를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경건치 않은 자고 바닥을 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맥시멈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활동과 내 행동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물붓듯 부어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하고 부부싸움을 했어도 정정당당하게 예배드리러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하나. 또 하나, 이게 어쩌면 더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는 적용일지 모르는데 비판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비판이 특별히 합당치 않아요. 누명이고 very 불공평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쉽거려요. 나의 얘기가 돌고 와서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리더들은 이런 비판을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뭐 뚜껑이 열린다, It's not fair,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정말 이거는 공갈 협박이야, 이거는 가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옳은 걸 증명해야 되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으로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속으로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 나는 사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그 정도로 봐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요, 이게 세뇌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머니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경건치 않은 자예요. You are ungodly,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pour out into your heart,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삐딱해?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난 안 삐딱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삐딱하다고 받았어요. 그럴 때 난 안 삐딱해 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원래 왕삐딱이야. 그런데 그 정도로만 봐줘서 고마워 하고 생각하면 즐거워진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왜 이렇게 항상 하는 일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속으로 나는 원래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게으르고 더 지저분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봐줘서 고마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보세요. 진짜로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그냥 세상적으로 통밥으로 변명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인정받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통밥 말고 정말 복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비판이 왔을 때,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밀이 믿음 안에 있고, 성도들은 서로 행동을 비교하고 내가 누가 더 잘하느냐로 그 재미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세팅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도 이 믿음의 비밀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자로 나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적인 통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견주면서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에 뒤집어지고 시험 들고 삐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이 복음이 나를 바꾸고 나를 뒤집어 놓고 세상의 역사도 바꾸고 유럽 대륙을 뒤집어 흔들고 평양의 대부흥도 일으킨 게 복음이라면, 이것이 내 가정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황당한 얘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내 안에 즐거움을 끌어내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면 이 역사를 바꾸는, 삶의 노정을 바꾸는 또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거기다가 좀 액센트를 넣어서 이 쓸데없는 자 한번 좀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도다. 그럼 고개를 설레설레 하든지 아니면 손을 뒤집어 흔들든지, 정말 왜 나를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X자를 그려가면서,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실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아멘. 왜 구속하여, 정말로 고백하세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복음이 나를 뒤집어 놨듯이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냥 환경이 좀 언짢으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에게 좀 인사 안 하는 것 같으면 삐지고, 아, 그런 식으로 좀 제발 그만 살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복음으로 사십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좀,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울 수도 있고, 못마땅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오늘 현재 시제로 끌어당겨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의 타이밍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시간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사모하십시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 연약한 자, still weak,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오늘 임하실지 한번 가슴을 확 열고, 하나님 쏟아 부어 달라고, 오늘 제가 그 은혜의 타이밍에 들어간다고, 사랑해 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권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넉넉히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